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많다고 말씀하셨을 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은 악이고 가난은 죄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것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 좀 다른 것 같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왜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 가난한 자가 천국을 수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가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적합한 것이 제가 자랐던 환경하고 관련을 맺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는 오늘 아침에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한 달 이렇게 봉급을 받아야만 이번 달 페이먼을 메꿀 수가 있다. 그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가난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품 공장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복사를 이렇게 운영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 그 자갈시장에서 3층 집은 시장 전체를 봐서 2집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이 저희 집입니다. 1층에 제가 살았고 2층은 머신의 일본말이죠. 미싱이라고 하죠. 이 미싱이 몇십 대가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16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선 건물입니다. 3층은 재단사 전용 방이에요. 교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렇게 적합하게 남자나 여자에게 적합하게 학생들에게 맞춰서 입힐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 기계가 들어왔다. 일본 말이죠. 오바라쿠 치는 기계가 들어왔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 우리 미싱사들이 전기 미싱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발을 빨리 못 대면 이 천을 밀다가 교복을 밀다가 이 바들이 그 당시에 누님들요 손가락을 뚫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자가 물론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설자가 또 실수해가지고 바늘을 여기에 또 꽂았다. 그래서 전기미싱으로 들어갈 때 순식간에 이 천을 밀다가 이 상처가 나서 이 공장 안에 항상 그 비상약품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화투에 이렇게 맛을 들이셨어요. 그 당시에 교복사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심심부리로 쳤던 모양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서 공장을 걸고 치는 화투. 다 제 친구 아버지들이 그 화투를 쳐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빨간딱지 붙었다. 그건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집에 있는 벽시계까지 전부 다 붙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찹이라는 단어가 있죠. 찹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 저 기억으로는 빨간 종이에 붓글씨 같은 거로 적어 놓아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해요. 아예. 그리고 며칠 날짜로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어디로 도망을 가셨는지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머니가 제 밑에 또 3명의 동생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어느 날짜 되니까 마침내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이제 가야 할 형편이. 근데 이런 부산에 바람도 참 많이 불거든요. 근데 밤 시간 돼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화투 쳐가지고 공장 걸고 며칠 날까지 돈을 이렇게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완전 파산이에요. 저도 이제 어머니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김씨 아저씨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님에게 당장 아이들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이분이 김씨 아저씨라는 분이 그날 저녁에 그 밤 9시쯤 되어서 이제 집을 빠져나와서 정처 없이 갈 곳도 없는 상황 속에 김씨 아저씨가 제안을 했어요. 일단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잠을 자봅시다. 아이를 먹여야 살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저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꽤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김씨 아저씨 그러면요,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이분이 무엇을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핍절의 상태에 해당되는 가난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은 핍절의 상태에서 김씨 아저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금 의시될지 모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 뽐내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우리 오늘 주일 낮 예배 오셨는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심령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부인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계속 눈을 저에게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다 성전에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둘 다 부자예요. 둘 다 부자입니다. 부자인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거룩 그러면 깨끗하다 그러면 경건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성전 앞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고는 저기 뒤에 있는 세리를 딱 한번 보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11조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저 세리와 특별히 나를 구별하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역시 부자예요. 예배당 앞에 오지도 못해요. 저 뒷자리에 이 세리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상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 안 된 기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 안 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그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유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많거든요. 꽤 많이 이루었어요. 야, 내가 금식기도도 했고 내가 11조금도 했고 나는 남의 물건도 훔친 적 없고 나는 거룩을 지켰고 전부 자기가 한 게 많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하고 제일 첫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 많이 나오는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음속에 심령에 부유함이 가득 찬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륵더미인 인생이 무엇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 은행 통장 안에 열어보면 돈이 몇만 불이 있고 어떤 분은 100만 불이 넘도 있어요. 다 이거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에 대한 노력을 성경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 있는 그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산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 안 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바벨론 제국의 그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대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읍을 바라보니까 이야, 여러분,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앞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제국입니까? 그 자기가 가만히 지도를 보니까 이 바벨론의 엄청난 이 성읍은 나의 노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구나. 이 위엄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나. 이거 다 내가 건설하였다. 딱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 나라가 쪼개어질 것이다. 내 위가 나뉘어질 것이다. 너는 끝났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자만하고 자랑이 나오고 교만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는 소처럼 풀을 먹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미쳐가지고 온 들판을 다니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는 세상에 물질적인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세리도 부자였고 조금 전에 바리새인도 부자였는데 그 마음 자체에 자기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신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는 부자인데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짜 부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짜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번듯하게 화려하게 다니는데 실제 속에는 전부 자기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상달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상달되지 않고, 뭐 좀 했다고 그러면 전부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거를 꿀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꿀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군인들은 진급을 해야 돼요. 진급. 군에 대위가 소령이 되고 대령이 장군이 되고 중사가 상사로 진급하는, 이게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근데 1년에 한 번씩 진급 심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군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진급 시즌이 되면 새벽 기도에 어찌 그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데요, 군인교회는요,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이 산에서 숯을 굽는 사람들, 이렇게 뭐 산에서 이상한 나무를 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거든요. 파전민들도 살고, 비무장지대 근처니까요. 진급 시즌이 되면 새벽 기도에 몇십 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좀 아마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이 진급 시즌인 줄 모르고 아침에 딱 새벽 기도 마치고 딱 제 관사 앞에 딱 들어오면 꿀병이 있는 거예요. 꿀병이. 여러분, 이 비무장지대에서 나는 꿀은요,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런 꿀하고요,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니까 숟가락 있죠. 진짜 꿀, 가짜 꿀. 설명하는데요. 이 꿀을 이렇게 딱 숟가락 뒤쪽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꿀에다가 탁 찝고 올립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꿀을 올려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꿀물이 쭉쭉 떨어지는데 위로 달라붙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버림으로 와서 이렇게 된 것은 쭉쭉 꿀물이 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탁 탄성을 가지고 위로 탁 달라붙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라붙으면 이 꿀이 좋은 거라고요. 제가 실제 보니까 예를 들어 조청이나 엿이나 설탕을 이렇게 넣으면 쭉쭉 계속 떨어져요. 잘 안 달라붙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비무장지대에서 나온 꿀을 보니까 떨어지다가 위로 빠른 속도로 탁 달라붙어요. 아, 이게 벌이 배 안에서 넣었다가 나온 무엇이 맞구나. 그래서 한 숟가락 먹으면 속이 우르르 소리가 날 만큼 정말 효험이 있는 꿀이었습니다. 자, 이 꿀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럼 보세요. 이 꿀병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름 썼어요. 거기 아주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병기관 집에서 각자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꿀병을 갖다 놨어요. 그 낮에 이제 만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중사 17년인데 이번에 상사가 진급돼야 됩니다. 목사님, 지휘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남편 이름 한번 거론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휘관이 딱 찍으면 이 사람 중사에서 상사 올라가는 거예요. 육군 대위에서 꽃을 가는 것이 지휘관이 딱 찍으면 그 사람 올라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대장이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장군 되시면 저를 식사하자 같이 불러요. 또 갔죠. 갔더니요, 목사님, 새벽기도 요즘 누가 잘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부대장님, 새벽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목사님, 반짝이 말고 이러면 아세요? 군대 용어 반짝이. 반짝이는요, 진급 시즌에만 반짝반짝 나타나는 분이 반짝이 말고 봄, 여름, 가을, 영하 35도, 37도 올라갈 때도 계속 오시는 반짝이 말고 목사님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 집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도 시켜야 되고 저분도 다 교회 집사님들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반짝이 신자 말고 진짜 절실하게 1년 내내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강중사님이 통신과 계신데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해가지고 이분이 진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여러분 중사 월급 가지고는 아이 대학 공부도 시킵니다. 이 중사와 상사의 이 월급 차이가 큰 거예요. 직업군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위의 월급 가지고는 어떻게 못해요. 이 플라워가 되어야 영관 장교가 되어야 식당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하신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제가 기꺼이 즐겨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은가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 앞에서 돌아가시는 암 환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또 간혹 살아나신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공장 전체를 다 날렸을 때 이제 내일 어떻게 사나? 학교 어떻게 가나? 이런 절박한 심정에 빠졌을 때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아직은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아직은 절박하지 않고 아직은 기댈 데가 있고 아직은 아쉬운 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줄어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기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어 성경은 펜트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P-A-N-T. 이것이요, 헐떡이다, 갈증을 느끼다, 그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어릴 때 여러분 소풍 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소풍 가방 안에 뭐지요? 뭐 이렇게 쿠키도 넣고 건빵도 넣고 뭐 딴 거 넣죠. 계란도 찐 거 넣고 삶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차 타고 가지 않았죠. 소풍 가면 학교에서부터 소풍 가는 데까지 얼마나 멀리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줄 서가지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 소풍 가마에 안에 들었던 빵이나 카스테라, 감빵이 쿠키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 열어놓고 제일 먼저 돌리는 것이 합동사일 아니면 물이란 말입니다. 물. 이 물 없이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이 가능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빈 그릇, 세상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자기 자랑 사라지고 오직 암 환자나 파산 직전에 있는 그분들이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대상. 현철이라는 사람이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있는 자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눈을 감고, 여러분 아직도 기댈 때가 많습니까? 아직도 절박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지할 때가 있나요?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 갈급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